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또 머무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 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짐을 짊어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광야는 훈련받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은 이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민수기 11장부터 25장은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적 실패가 원인이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실패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들려주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훈련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일에서 실패하지 말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것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는 내 백성,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막과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은 그곳에서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이제 약속의 땅 경계 지점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라는 곳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이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장 2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각 지파의 지도자 12명을 뽑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일종의 스파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신 이유는 어떤 곳을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지 그것을 탐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보고 온 내용을 보고합니다. 이들의 보고 내용은 우선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에스골 골짜기에서 따온 과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깨어서 둘러매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컸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보고는 굉장히 암울한 내용이었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그 땅 백성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한 요새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들도 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과 헷 사람, 여붓 사람, 아모리 사람이 이미 좋은 땅은 다 차지하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약속의 땅은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차지할 땅은 그곳에 없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보고를 듣고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합니다. 그러자 갈렙이 백성들의 그 동요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은 갈렙의 말을 반박합니다. 31절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지도자들의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말씀대로 차지하자라는 것이었고 다른 한쪽은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의 내용은 부정적인 견해가 더 강했습니다. 2대 10이었습니다. 둘은 긍정적이었고 10명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32절과 33절인데요.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갑자기 그 땅을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을 바꾸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소문들을 그 백성들 사이에 확산시킵니다. 여러분, 10명의 지도자가 왜 이런 부정적인 소문을 백성들 사이에 퍼뜨린 것일까요? 그들의 눈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보았고 그렇게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전쟁에서는 우리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소문들을 백성들 사이에 확산시킨 겁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봅시다. 사탄이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이 어떤 눈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몸임을 알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눈, 사탄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눈, 사탄은 육신의 눈을 말한 겁니다. 사탄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내용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그걸 믿고 살아라.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철저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게 됩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력, 스펙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평생 동안 노력합니다. 외모, 이력, 명예, 눈에 보이는 것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자리에서 금방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이 있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1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 땅, 사람을 집어삼키는 그런 땅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이어서 14장을 봅시다. 이런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절을 보시면요.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 10명의 보고를 믿은 겁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저들의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아내들과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는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지도자를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사탄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 그런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사건을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14장 8절과 9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를 굴복시켰고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 사람들은 자기들의 밥이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말에 더 믿음을 가졌습니까? 14장 10절을 보면 10명의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자칫하면 공동체 안에 부정적인 견해, 사탄의 견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견해는 누룩과 같아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갈수록 부풀려집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10명을 보십시오. 이들의 첫 보고는 땅은 좋은데 우리가 차지하기는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말을 더 신뢰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은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다른 민족도 많은데 네피림이 있다. 그것을 유독 강조합니다. 부풀립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10명이 악한 소문을 부풀렸듯이 늘 부정적인 견해, 육신의 안목에 사로잡힌 견해가 부풀려져서 그게 그럴듯하게 보일 경우가 많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을 쳐서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엎드려 중보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14장 13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자, 이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 때 20살이 넘은 사람들,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어떤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두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의 후손들이 부모의 죄값을 짊어지고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라고 합니다.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값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세대의 후손들이 죄짐을 짊어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것이라고 합니다. 33절을 보면 양을 치면서 시체가 썩어질 때까지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양을 치면서라고 번역된 그 말 앞에 우리말 성경을 보면 작은 기역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 밑에를 보면 방황하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양을 치면서라는 말은 방황하면서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의 후손들이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게 죄값이라는 거예요. 아벨을 죽인 가인의 죄값도 방황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인을 했는데 방황하는 것이 죄값이라면 너무 그 죄값이 가벼운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헛수고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살아온 모든 인생이 후회만 가득합니다. 이게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안일하게 삽니다. 안일하게 살면서 생각하는 거는 뭐 재밌는 거 없겠나, 오늘 뭐 먹으면 맛있을까, 뭐 하면 조금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고생이 되어도 이 일은 중요한 일이다,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면 사람은 그 일을 합니다. 희생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반면 짐승은 하루하루를 본능적으로 사는 것에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이 육신만 남아버린 그런 존재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저주한 인생은 의미를 상실하고 욕망만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후손들이 40년 동안 의미 없이 그 땅을 떠돌게 될 것이다. 광야를 떠돌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회개에 대해서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5장을 보면은 또다시 그 레위기에서 말했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 2세대에게 주는 말입니다. 너희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2세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가 의미 없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인생의 광야를 살면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삶을 보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천국,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경으로 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비관적으로 보이는 그 현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 공생애의 환경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지위가 그렇게 높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흔들어대더라도 예수님은 늘 당당하셨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변명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되받아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과,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드는 그 사람들과 싸울 이유도 없었고, 또 그 사람들의 비판에 변명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승리한다, 이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옳게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 인생을 걸어갈 때 흔들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이 현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인생 광야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것을 생각합시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라,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광야 생활은 그 광야에서 계속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훈련받은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며 살아야 하는가, 어떤 것을 보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훈련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시선으로 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나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생 광야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눈을 의지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그 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의미 없는 광야 생활 계속 뺑뺑뺑뺑 돌기만 하다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우리 역시 이 인생 광야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린 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인생 광야를 바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시선,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랑하며 기도하는 이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또 영적인 눈으로 세상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나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의미 없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다면 주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말씀의 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